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10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38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7일간 학사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며 결단을 보이는 마지막 내용의 부분으로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특별히 11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혹 교회들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롭게 받아질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7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거제물은 들어 바치는 예물을 말합니다.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여기서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순서상의 처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지만은 또한 질적으로서의 어떤 최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처음 익은 미래가루는 첫 소산의 미래가루라는 의미도 같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보다는 자신들이 거둬들인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가장 좋은 미래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소산, 첫 것이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앞으로 수확할 모든 곡식 혹은 열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출애굽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으며, 민수기 18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며, 토지에서 거둔 첫 소산의 의미가 단순히 순서상의 처음이라기보다 질적으로서의 최상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처음 거둔 소산물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경함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는 예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밀과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두는 결단을 보인 것은 물질에 대한 자기 희생이 수반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며 사는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만큼 큰 매력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주인으로 붙들고 살고 있는지가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자기 희생을 보인 예물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재물과 너의 가장 귀한 소산물의 첫 소산물로 공경하라고 하죠. 즉 한마디로 너의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물질은 하나님을 공경함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너희 소중한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를 위한 것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이 들어 있어야만 드릴 수 있기에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함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재물로 네 소산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진정한 공경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기의 것을 내려놔야만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 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희생이 담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자기를 위한 것을 내려놓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이 목록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려면은 내가 써야 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한 부분이 포기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물다운 예물이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재물로 네 소산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네 말로 나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반드시 너의 희생이 들어간다. 그 희생이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희생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쓰고 싶은 것을 희생하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내가 쓰고도 늘 모자라는데,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재물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뿐인데, 어떻게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예물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요, 자기 희생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왜 자신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쓸 것을 쓰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하며 한평생 살아갈까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맨날 누룽지만 먹는 분이 아닙니다. 쌀밥도 먹고 싶고 고깃국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희생합니까?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왜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도 늘 더 잘 못해줘서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희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거듭 묻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주고 싶어하는 게, 그게 진정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7절 중반절로부터 39절까지는 백성들이 율법의 규례대로 11조를 드리는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37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간에 11조 분배의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 받는 11조의 또 10분의 1은 제사장 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이것은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른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에만 전념하게 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물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은 또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11조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10의 1을 드리도록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의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까지 이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잘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지가 수년이 되어도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1조로 생활해야 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산문에 10의 1을 바치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봉사하고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생계 어려움이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일을 팽개치고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에서 이루어진 예배 행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고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는 형편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혼인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과 혼인한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구별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도 상행위가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한 규례들이 지켜질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 항상 번제가 드려지도록 불이 끊어지지 말아야 할 제단에 나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불이 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산물의 10의 1을 반드시 바치라고 했던 그 규례를 지키고 싶지 않았어. 왜요? 자기 욕심들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고 싶었어.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며 결단을 내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는 이 결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당시에 모든 생활의 기본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신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11조와 관련하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은 곧 10의 9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받아 누리고 살 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이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드려질 수 없는 것이 11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드려질 수 없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를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해서 지극히 작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라면 이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가 느껴지죠. 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10의 1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이 감사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드리라고 하지 않냐고. 거기에 10의 1만 드려라. 그러니까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또 나머지 9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감사, 감사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 때 우리는 물질의 메인, 물질의 종이 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생활을 하죠. 성도는 물질의 메인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돈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돈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단 $1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예물은 반드시 무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어두운 마음이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즉 주께서 주셨으므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면 예물은 기쁨으로 들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 주신 것의 한 부분을 내가 구분하여 감사하게 드리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성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는 물질의 근본 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을 뿐이다는 성경적 물질관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물질관이, 성경적으로 물질관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물질 때문에 막히지 절대 신앙이 자라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물질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을 가질 때 물질이 내 신앙의 발목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발목을 잡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중요한 걸림돌은요, 물질을 대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을 대하는 그 가치관이, 그 자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복음서에 보면 말씀해 놓았습니다. 한 곳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밥 비유를 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가시떨기 밭에 부러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말씀은 듣습니다. 지금 아웃사이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이, 이 물질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재물이 항상 우리의 신앙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라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발목을 딱 잡아버립니다. 물질이 내가 더 귀한데,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항상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들으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말씀할 때 말하는 결실치 못했더라. 길짝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밭도 동일하게 결실치 못했더라. 그런데 옥토밭에만 뭐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네가 보물로 여기는 그곳에 네 마음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내가 섬기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도 그것의 은혜와 그것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여러 증거들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물질을 대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물질을 대하는 자세와 가치관과 마음이 믿기 전하고 달라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은혜가 있죠. 아무리 은혜가 와도 이 말씀 오면 말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것이 말씀이 불편한 분도 없잖아 계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오늘 이 시간을 동일하게 설교를 한다면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이 참 많을 겁니다. 불편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은혜로 여겨질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 이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자신이 모든 것의 소유주라고 여기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이나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10분의 1만 드리라는 것이 감사를 여기는데 10분의 1이나 드려, 이렇게 여깁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는 한계가 남아있네, 아직도 한계가 있네라는 그런 마인드와 같은 마인드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 아합을 가지고 살았어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못 살아서 본 적도 없었고요. 우리 자녀들 못 키워본 적도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책임을 주시죠. 10의 1조는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질이 주인되고 섬기는 인생들에게 이 씨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참 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운동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야지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과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그건 기본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 이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는 착각하여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이 기본이 무너지면 바른 신앙으로 자라질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예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본기를 많이 다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일찍부터 물질을 만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자녀들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커서 이것이 절대로 어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10의 1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결코 바른 신앙으로, 그리고 힘있는 신앙으로 자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바른 신앙 위에 항상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즉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예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는 당신의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한 만큼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내 것이니 나의 거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 놓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수년 동안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불편하게 여기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피하고 싶은 말씀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11조 예물을 바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도둑질하다라는 카바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도둑질하다를 steal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강탈하다, 빼앗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다 하나님께 바쳐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대부분 너 육신에 필요한데 다 쓰고 단지 10의 1만을 내 소유로 나의 성물로 여기고 드려라고 한 것.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쓸 때 하나님 그것을 뭐 했대요? 내 것을 강탈해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죠. 제 기억으로는 11조 성경을 개척하고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제 강의 설교라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한 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상은 말씀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모든 소득은 근본적으로 소유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소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았으면 그 소득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농사지어서 내가 얻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수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기에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받은 것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물증이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앞에 내 이 고백이 그냥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11조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본래 그건 네 거 아니다 이 말이는 거예요. 도적은 자기 것을 자기가 쓰는데 그게 왜 도적이 되십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은 본래 그건 네 거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 은혜와 복이 부어지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복이 부어지겠습니까? 자칫들의 목사님 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11조 헌금하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손을 대는 것 같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위해 탐내는 것은 무슨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네가 의미로 다 먹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것에 손을 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앙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도 안 드리니까 드리는 성도 보면 어떻게 참 집사님 신앙이 귀하네요 그러지, 아니옵시다. 이건 너무나 기본입니다. 새벽이슬 교회는 정말 기본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일찍부터 기본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아이가 이 다음에 신앙을 떠나는 삶이 있을까요? 믿음을 버리는 삶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신앙이 어릴 때부터 배워지는데 그 신앙이 떠나간다라고요? 없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행위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그 아래에 있는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통해서만큼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 순종을 보이는 신앙에는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는 확증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11조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축복의 약속이 다 뒤따라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터에 책임을 지시고 지켜주시고 더욱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듭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밖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공동 번역에 12절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즉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으로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다음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서도 참 잘 살았다, 지혜롭게 살았다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의 삶을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들을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온 칭찬 듣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어리석게 살아온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는가, 자기 자신 앞에서 살고자 했는가, 그것이 내 삶의 한평생을 결정짓고 하나님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한 사람은 분명 지혜롭게 산 삶이라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서 살고자 한 사람은 육신의 포커스를 두고 살고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았기에 어리석게 산 삶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 자신의 육을 위해서는 잘 살고 있다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도 인색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모으고 살았다라면은 그절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한 것처럼 그밖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잘 살 삶이 아닙니다. 설령 잘 살았다면 앞으로 한 3, 40년 잘 살겠지요. 그 다음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이 귀중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이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리 지혜롭게 살았다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기 자신이 인정해줘도 하나님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성실함을 보이는 삶이 없었다면 결코 지혜롭게 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타임이 언제 맞춰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맞춰질지, 모레 맞춰질지, 10년 뒤에 맞춰질지, 20년 뒤에 맞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의 타임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 들고 정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어두운 곳으로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11조는요, 자기의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드리지 않고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 내가 도울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잘 몰라서
그랬으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혹은 교회에 드릴까 봐 어려운 단체를 돕거나 선교지나 선교사를 돕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것밖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더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물질을 안 드려도 괜찮아,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드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11조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39절 하반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즉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 활동이 규례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에만 전념해야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생계가 어려워져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성전을 떠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함으로써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백성들이 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은학 공동체의 신앙 중심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성전에 없고 성전의 핵심의 기능인 예배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힘들게 재건한 성전과 성벽이 자신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성벽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불편하지 않게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배를 수정되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어 보낸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을 착복해 버리기 때문에. (7일간) 초막절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성전에 대한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예배가 소홀한 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의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출의 11조를 들어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맹세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자 11조가 무너진 것은 곧 언약 백성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임이 그들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건데 이것이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그들이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가 달라 보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지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은, 이 의미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라면, 주님의 교회가 은혜를 모르면 다닐 때와 동일하게 보이고 동일하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와닿는 것이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좋은지,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사모해지는 것입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고 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옹알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함이 전과 동일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의 교회를 사랑함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인색한 반응이, 무관심한 반응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에 대한 반응이, 성전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라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에 향한 반응이 달라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곧 내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뭡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접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표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자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의 11조의 규례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승리해서 취한 것의 10분의 1을 드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최초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행위이며, 동시에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이고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왕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멜기세덱에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드린 것은 성경의 최초의 11조에 대한 언급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느니라. 이분 누구십니까? 이분 하나님이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항상 영원히 이 말이죠, 제사장으로 있으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죽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을 신앙에서는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11조를 드렸지만은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에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을 나타내는 참된 신앙이 될 줄 압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신앙이라면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중한 일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힘겨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헌신한다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비록 나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서 드려진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규모가 크든 작든 성도들이 11조 예물만 제대로 드리면은요, 주님의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활동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사람과 단체를 돕는 선한 일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러 나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정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11조가 드려져야 합니다. 11조의 예물이 드려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움직여 나갈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겨우 족하게 여길 뿐입니다. 교회 어떤 활동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재정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오늘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될 수 있던 이 일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이 신앙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11조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통하여 기억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 내가 예수 믿으면서 육적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이라면 정말 복된 신앙입니다. 남은 생애 속에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막힘이 되어 마지막에 결실치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한층 더 날개를 달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